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이게 우리가 이제 70나라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70지역, 그 앞에는 70제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7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과 제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중남미 40일 집중 기간이어서 제가 오늘 가서 2시간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아침에 3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씻고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집에서 5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마치고 이제 그 사람들도 줌으로 훈련을 받으니까 자기들끼리 또 줌으로 아니면 그 모이는 사람들끼리 포럼을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이 또 나왔는데 그 통역하는 그 친구가 저 사람 과테말라 사람입니다. 그러는 것 있죠. 그래서 직분이 뭐냐 물었더니 목사래요. 목사. 그러면 하는 말이 이발소도 하면서 목사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학은 제대로 했는가 했더니 아니고요. 이러는데 하여튼 처음 이제 지난번에 가서는 과테말라 사람을 화면으로 못 봤는데 이번에는 화면으로 보고 왔습니다. 또 앞으로 대면의 시대가 오면은 우리가 중남미로 가고 과테말라를 가게 되면은 또 그 사람도 만나지게 되어지겠죠.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을 문으로 보면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70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맨날 우리가 여기서만 뺑뺑이 도는 거는 나쁜 건 아니지만은 맞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글로벌 시대고 우리가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70나라 여러분들이 부담이 돼야 되는 단어가 아니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단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 천국을 얻을 자격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얻는가? 천국을 얻을 자격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서론에서 3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고민거리에 대해서. 우리는 현장에 가면은 많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갈등도 많이 생기고요.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민거리가 있고 갈등도 생기고요. 또 심지어 교회도 오면은 그렇습니다. 갈등거리가 있고 고민도 생깁니다. 왜 우리가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하고 안 맞으면은. 그러면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하고도 맞는 게 필요하지만 우리는 내하고 맞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맞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제일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돈 문제잖아요. 돈이 없어서 돈만 있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지난주 봤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예수님은 돈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가진 사상을 몇 가지로 말씀드렸죠.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 이게 유대인의 사상이었습니다. 그중에 이 사람들이 가진 사상이 뭔가 하면은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이다. 이게 유대인의 사상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요,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의 생각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에 빠져가 있습니까? 3, 6, 11장에 지금 다 빠져가 있는 겁니다. 나 중심. 돈이 된다면 어떤 다른 이상한 힘을 빌려서라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도 치고 굿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돈이 있어야 돼.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돈이 전부야. 돈이 최고야.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물론 눈에 보이게 산 탑도 바벨탑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게 쌓아진 탑이 있는데 그게 돈이거든요. 돈이 최고야. 돈이 전부야. 돈이 모든 것이야.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으면 그거는 바벨탑이 된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는지 그게 죄입니다. 어떤 죄를 모릅니까? 원죄를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요, 돈을 가지고도 구원은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저주와 재앙, 지옥 배경, 사단과 마귀. 이거는 돈을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뉴스에 나왔죠. 어제 오늘 죽은 게 아니고 죽은 지 며칠 되어진 사람인데 하와이에서 어떤 분이 한국인인데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다기보다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죽었다고만 뉴스 나왔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게임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요,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돈으로 해결을 못하는 게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해결을 못하는 게 있잖아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은 돈으로 해결 못합니다. 사단과 마귀는 돈으로 해결 못합니다. 지옥 배경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배경, 신분, 권세.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정작 뭡니까? 본인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가지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디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빠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못돼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신분이 안 바뀌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는 것은 훌륭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거는 돈으로 해결을 못하는 것이죠. 구원은 돈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이 뭔가도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천국이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과거는 끝났어요. 천국에 갈 거기 때문에 미래도 끝났습니다. 문제는 오늘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복음이 필요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도 복음이 희미해지면 사단에게 잡혀요. 사단에게 속아요. 오늘도 은혜를 못 받으면 불신앙에 빠져요. 그리고 시험 들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이 필요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언약을 잡을 때 일어나는 일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붙잡을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붙잡을 때 237 나라의 빛이 비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을 때 일어납니다. 언약을 붙잡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안 붙잡아도 이 부분은 존재하지만 내가 언약을 붙잡을 때 이게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응답을 누리는 언약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 오후 예배에서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추수할 일꾼은 서론에 나왔죠. 렘넌트에게 무엇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가. 그렇죠. 두 가지죠.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이걸 전달해 주라. 그리고 로마가 가지고 있는 힘,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로마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는요, 뭡니까? 초대교회를 막 괴롭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 가지고 로마를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화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지금 필요한 게 추수할 일꾼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꾼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활동 시기를 이야기를 했죠. 2030년에서 2080년. 2030년. 지난주 산업성교에 보면은 2230년에서 2280년을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뒤에 또 하면서 2230년, 2280년 해놓으니까 앉아있는 분이 뭐라고 한 것 같아요. 보도만 2030년 고쳤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2030년, 2080년이니까 50년쯤이잖아요. 이게 이제 렘넌트들이 활동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옛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옛날 걸 또 모르면 안 되죠. 그걸 참고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가 이걸 찾아내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셨느냐? 천재성을 주셨죠. 이게 헤븐리 파워가 탤런트가 되어지는데 이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축복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추수할 일꾼들이 와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헤븐리 파워입니다.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보좌의 능력을 알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게 추수할 일꾼이 해야 될 일이라. 이 보좌의 능력은 뭡니까? 위에서 내리는 힘이잖아요. 이걸 알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93을 이야기했죠. 393을 내가 누리고 393을 내가 전달하는 것이다. 이 축복 속에서 나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또 해서는 삽니까? 보좌의 달란트를 이걸 알도록 해주는 것. 이게 추수할 일꾼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가지가 이야기가 되어졌죠. 9캠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캠프. 성인식, 삼행식, 파송식. 플랫폼, 파수꾼, 안테나. 이
보좌의 탈란트를.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보좌의 미션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주수할 일꾼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10의 DIP 그렇게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도 복음을 누려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누려야 되고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후대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을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의 사명이라 그래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축복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축복은 당연히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야 세계 복음화 시대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을 알려줘야 되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주수할 일꾼이 해야 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에서 언약을 붙잡고 5분만 기도하게 해주라. 그러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고 24가 되고 25가 되고 영혼이 되어지면 서밋으로 서게 된다. 그렇게 결론의 말씀이 나왔는데 여러분과 제가 주수할 일꾼으로 이 영답과의 축복을 받아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지난주는 우리의 핵심이 렘넌트 대회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3월달 한 달 또 학원 복음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오늘 그 중에 이제는 70나라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70나라입니다. 자, 여러분이 조금 70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237 그리고는요 치유 그리고는 지금 우리가 서밋이라고 하는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237 237이 뭡니까? 세계화가 지금 되어졌어요. 이걸 우리가 보면서 대비를 해야 되죠. 굉장히 빠르게 세계는 하나가 되어집니다. 옛날하고는 너무 지금 다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50년대 것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면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세계화가 되어주는데 우리 나이 드신 분은 아시는 말이죠. 옛날에 만주 개장사 할 때 그 일제시대 때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좀 옛날에 급발 좀 날린 걸 보고 만주 개장사 할 때라거든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세계화가 되어진 시대라. 여러분 이걸 대비하고요. 이 흐름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해야 되거든. 세계화가 되어진 시대니까 점점 더해질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치유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는데 이 정신병은요 더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아니 과학이 발달하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어지고 이 정신병 가운데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이거잖아요. 우울증. 엊그제 죽은 분도 우울증을 앓았다 그랬죠. 오래전부터. 우울증이 심해지면 하는 게 있잖아요. 진짜. 지금 이런 지금 이걸 우리가 대비를 내가 이런 게 없다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이런 사람이 하나 놓으면요. 좀 이상한 말로 할 짓 아니잖아요. 물론 뭐 요양원이나 병원에 보내놓으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냥 됩니까? 돈 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대비라고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의 시대를 보고 이 시대 문제를 보면서 또 그게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서밋은 뭡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후대 아닙니까? 우리 후대들이,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전 세계를 내다보고 정말 복음 운동에 어제 저녁에도 신방을 가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생각을 했던 거거든. 생각을 했던 거라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있는 거. 어째 우리 교회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나가면 교회를 위해서 남는 놈이 한 놈도 없노. 저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우리 있는 지역에 뭐 대학이 있습니까? 있어도 뭐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대학인데, 또 뭐 취직하려고 그래도 조선소는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또 그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뭐 대학이 있으니까 대학 있는 쪽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그 다니다가 군에 가고 또 제대하고 복학해갖고 졸업하면 취직하고 취직에 살다 보면은 결혼하고 안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줘요. 우리는 키워서 파송하는 거다. 그렇죠. 파송하는 거다. 뭐 키워서 파송하면 우리가 손이 아니냐? 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 잡은 게 렘넌트를 키운 스승, 렘넌트를 키운 부모, 그 렘넌트가 축복을 같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걸 붙잡아요. 뭐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 관계가 없는지 몰라도 저는요, 좀 우리 대학부나 청년부가 좀 이렇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뭐 다 나가버리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가서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면 감사한 거잖아요. 언약 붙잡고 복음운동 펴면 감사한 거잖아요. 또 그 렘넌트 한 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바꿔요. 우리가 후대를 키워가지고 파송을 한다. 뭐 수도권으로 파송하든지 어디 파송을 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237 치유 서밋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우리가 바르게 인도를 받아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르게 누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70나라를 놓고 뭐 하셔야 됩니까? 있을 것을 대비를 해야 돼요. 있을 것.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비대면 시대가 되어지거든요. 코로나가 풀린다 그래도 비대면 시대는 계속됩니다. 오늘 갔는데 지금 하나교회가 리모델링 한다고 지금 공사 중이에요. 조명도 바꾸고 실내도 리모델링 한다고. 그래서 그 하나교회 옆에 보면은 아웃 해가지고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층은 커피숍이고 5층은 RUTC를 해요. 그래서 어제 중남미 선교 담당하는 목사님이 전화가 통화돼 가지고 내일 아침에 내일 어떻게 할 겁니까 했더니 내가 그 현장에 갈 거다 했더니 또 어떤 분들은 미리 교회에서 강의를 녹화를 해가 보내주면은 거기서 이제 또 이제 틀어서 방송으로 쏘아주기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랬으니 거기로 5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스페인어로 통역하는 한 사람, 또 안쪽 부스에는 포르투갈 말로 통역하는 사람. 중남미가 스페인 말도 쓰고 또 브라질 같은 데는 포르투갈 말을 쓰거든요. 그게 두 사람이 통역이고 어떤 하나교회 근사님 한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요는 통역하는 랩런트가 앉아 있고 권사님 한 사람 앉아 있고 포르투갈어로 통역하는 여자 청년은 그 이제 다민족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강주에서 특송할 때 가운데 서 있던 여자분이더라고요. 그 사람은 포르투갈어로 통역하고 제가 두 사람 앉혀놓고 한 사람은 통역하고 한 사람 앉아 있는데 그래서 두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뭐 있고 없고 상관없잖아요. 왜냐? 비대면 시대에 강의한 게 전부 다 바로 인터넷으로 중남미로 바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비대면 시대 우리가 또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안 가도 되는 게 비대면이 또 가지고 있는 장점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단점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못 가는 지역에 가기가 힘들 때에는 비대면을 가지고 바로 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비대면의 또 장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또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지금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는요, 이 미디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폰, 미디어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 미디어 시대예요. 그렇죠. 지금 뭐 우리가 폰을 늘 갖고 있다가 뭐 집에 두고 안 가져왔어요. 그러면은요, 당황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절부절하고. 우리 랩런트들은 특히 뭐 폰이 지 손에 떨어지면요, 막 이상한 반응도 보일 정도로 집착을 한다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지금 미디어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어제 저희들이 오전에 신방을 하고 낮에 좀 제가 조금 쉬면서 그 TV를 통해서 뉴스, 요즘 우크라이나 사건하고 뭐 선거하고 그 뉴스를 보고 이제 저녁에 또 신방을 가야 되니까 TV를 끄고 신방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뉴스 좀 보고 또 하려고 TV를 틀었는데 로딩 중입니다. 그것만 계속 나오고 TV가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기선도 다시 꼽았다 뺐다가 꼽아보고 인터넷선도 다시 꼽았다 뺐다가 꼽아보고 그랬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갑다. 내일 뭐 KT에 전화를 해가지고 좀 손을 봐달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오늘 전화를 하니까 그 수리 예약이 밀려가지고 오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3시에 기사가 방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일 빠른 시간이 그 시간이라고. 뭐 어쩝니까? 알겠다고. 그리고 낮에 점심을 먹고 교회 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KT 기사인데 혹시 조금 있다가 집에 가도 사람이 있습니까? 묻더라고요. 자기가 101동에 볼일을 보러 왔는데 우리가 사택이 107동이잖아요. 이왕 간 김에 그 들러가지고 그걸 해주고 가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감사하자면서 이래 와서 이분이 쭉 보더만은 스타벅스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료로 이제 갈아주고 갔어요. 그러면서 스타벅스가 불을 끄지 말아 하던 스위치를. 그래서 저는 텔레비 끄면 그 스위치도 빼거든요. 전기 절약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빼면 안 좋다네요. 그러니까 앞에 앉아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내 빼라 그러가면서 아까 교회 오면서 또 내 그 알지도 못하면서 빼라 그러가면서 제가 뭐 KT 기사입니까? 그걸 알고로 모르는 게 당연해. 그래 난 단지 그 전기가 계속 우리가 한 1시간, 2시간 TV 보고 나면 거기가 뜨하고 막 열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 빼가지고 10시 군다고요. 그래갖고, 알지도 못하면서 빼라 한다면서. 우리가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미디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정보잖아요. 폰을 가지고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잖아요. 또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잖아요. 그런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놓고 기도하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미디어 시대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또 비대면 시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있을 거니까 이거는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발전해 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뭐가 돼야 됩니까? 플랫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느냐? 파수망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뭐가 돼야 되느냐? 안테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시대인데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 필요하니까 복음 플랫폼이라. 그렇죠. 이 시대라도 빛이 필요하잖아요. 생명의 빛이. 그래서 파수망대라.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과 소통되게 한 안테나라. 아무리 비대면 시대가 돼도 복음 아니면 사람을 살려낼 수 없거든요. 아무리 비대면 시대가 되어도 복음에 빛이 않으면 사람을 건져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의 플랫폼으로, 이런 시대의 파수망대로, 이런 시대의 안테나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는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운동에 바르게 쓰이는, 전도운동에 바르게 쓰이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편리한 시대는 맞는데 아무리 편리해도 흑암은 꺾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편리해도 사단은 꺾여지지 않잖아요. 복음 아니면 꺾여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이걸 활용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이 선포되는, 복음이 전달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있을 걸 대비하는, 그래서 우리가 70나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미래도 대비를 해야 되겠죠. 교회의 미래를. 그래서 뭐가 돼야 됩니까? 교회도 전문화가 돼야 되죠. 전문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교회도 뭐가 됩니까? 전문하면서 다양합니다. 그래서 각기 주어진 탤런트가 있거든. 아니 또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또 다 다르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조합을 해가야 되죠. 그러면서 뭡니까? 연합성이죠. 연합화. 그래서 이걸 합치는 뭐가 돼야 됩니까? 원대서가 돼야 되죠. 그렇죠. 연합화가 원내서거든요. 나는 이걸 가지고 복음의 유익을 위해, 나는 요것 가지고 복음의 유익을 위해, 나는 이걸 잘하니까 이것 가지고 복음을 위해, 나는 이거 잘하니까 이것 가지고 복음을 위해. 그러면 다양하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원내서가 되는 거예요. 다양한 걸로 원내서가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으로 원내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다 달라요. 저하고 저 집사람하고도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뭐. 저는 좀 까칠하고 우리 집사람은 좀 나쁘게 말하면 좀 미련하고 막. 미련해서 미련한 게 아니고
까칠한 표현하지 않는 그런. 뭐 저와 여러분 다르잖아요. 아래 월요일 날 저녁에 양산에 신방을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김유정 성도님 세신자분이 자기 집에서 식사를 준비를 해서 대접을 하겠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국기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김여정 성도님이 자기 집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을 하겠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선뜻 대답을 못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몇 명이나 모을 것 같습니까? 했더니 저희 부부하고 또 우리 이장로님 부부가 또 양산에 있으면 사역해 놓으니까 이제 오시라 그랬고 또 박지준 장로 또 이혜영 집사 그리고 이혜영 집사 아들 서구 그리고 미정씨 가족이 1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뜻 오케이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조금 있다가 뭐 그래도 그분들 하는데 그래 일단 뭐 그래 하는 걸 합시다. 내려가가지고 식사를 이제 예배를 하고 신방을 하고 식사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성이 김씨예요? 성은 몰라요? 이름 민인데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로비까지 들었다가 못 올라오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뒤에 하면 두 분인가 예배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통 때는 뭐 입도 열도 안 하고 뭐 그렇더만은 어제는 이제 술을 조금 먹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전화상으로 지주장로가 막 그래서 오래 해서 왔어요. 왔는데 지 혼자 철철거리는 것 있죠.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제가 좀 많이 철철거리고 많이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이리 웃는 거 처음 봅니다 하면서 다음 줄 제가 갈 때니까 좀 그래 좀 해주세요 하면서 왔습니까? 반갑습니다 하면서 싹 돌린다네 내가. 그래 좀 하지 말고.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다음 주 자기 꼭 갈 테니까 뭐 와야 오는 건데 일단은 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도 웃기게 이야기해서 제가 웃었는데 제 잘 안 웃잖아요. 그러니까 오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고는 악수하고 그 뭐 더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내가 포옹을 할 겁니까? 제가 좀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제각각이 복음으로 원내서가 되는 거죠. 그게 교회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거 잘하니까 이것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나는 이거 잘하니까 이것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그게 연합성이고 그게 원내서거든요. 이게 교회의 미래를 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만 또 다양화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전부 다 복음 가지고 하나가 되는 연합성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다른 단체와 다른 거예요. 복음으로 원내서가 이게 교회 미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 내하고 안 맞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내하고 같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같아질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각기 있는 걸 가지고 복음을 행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내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 우리가 실수가 좀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각기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가정도 다릅니다. 그걸 나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은 안 되죠. 옛날에 저희 사람하고 저하고 싸움하는 이유가 왜 나는 되는데 당신은 안 되냐. 그래야 싸웠어요. 하는 말이 당신은 도시 사람이고 나는 촌 사람이고. 그 제가 기가 차서 촌 사람은 다 그런다면서. 촌 사람도 안 그런 사람 안 그렇잖아요. 도시 사람도 안 그런 사람 안 그렇거든요. 요즘은 많이 제가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기도 나를 이해를 하고 나도 자기를 이해하고. 왜냐하면 내같이 될 수가 없어. 그렇죠? 내같이. 저는 지금 뭐냐면은 해외 사역 나갔다가 오면은 밤 11시, 12시에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갔던 캐리어 가방 싹 정리 다 합니다. 있는 자리, 있을 자리 다 갖다 놓습니다. 그 빈 캐리어만 창고에 다 얹어 놓습니다. 빨래는 빨래대로 세탁으로 다 갖다 놓고 그리고 씻고 잡니다. 그건 제 성격이에요. 어떤 분은 그냥 막 던져놓고 그냥 자잖아요. 피곤하니까. 내일 하지 내일 한다 놓고 할 정을 또 안 하고도 있기도 하고. 그것도 그 사람 성격이에요. 우리는 그 각기 다른 걸 가지고 나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게 원내스. 내하고 같아지는 게 원내스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내가 헌신하는 그게 거기로 원내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뭡니까? 여기에 맞는 시스템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이걸 보고 우리가 방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가 되어집니까? 누가 뭐래도 0% 되는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과 제가 0%가 되어져야 되는데요. 그렇죠. 어디에 0%가 되어야 됩니까? 나의 기도. 이게 우리가 그죠? 다른 사람이 경쟁공이 안 되는 0%로 가야 돼요. 나의 기도. 그리고는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나의 업이잖아요. 다른 사람과 경쟁이 안 되는. 글로 가야 우리가 사실은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뭡니까? 교회 사명, 나의 사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0%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가 인도를 받아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70나라를 놓고는 있을 걸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그리고 와 있는 선교죠. 그러면 안 가도 돼요. 와 있으니까. 자기 발로 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것만 해도요, 70나라와 방향이 맞아집니다. 그리고는 교회 미래도 대비해야 되겠죠. 전문화도 떼야 되지만 다양화. 그걸 뭡니까? 연합화 되어지는 것. 원내에서. 그리고는 시스템입니다. 0%. 어떤 우리가 기능도 전략도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나의 기도가 0%가 되면요. 경쟁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경쟁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경쟁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경쟁이 안 되게 해야 되는데 싸워서 이기는 경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불신자가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경쟁이 안 될 정도로 나의 기도. 이 말은 기도를 많이 하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해라. 경쟁이 안 되는 0%에 들어가는 기도의 축복을 누려라. 우리는 그것은 할 수가 있거든.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많이 하는 게 잘하는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간이 아니고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복음을 누리는 기도. 여러분과 제가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의 업이, 그리고 이제는 나의 사명, 이 교회의 사명인데 이게요. 이래야 우리가 어디 갑니까? 70나라에 가는 거예요. 70나라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금 준비를 해야 되겠죠. 다시 합니다. 70 제자, 70지역, 70나라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라 그랬죠. 영향력이 미치는 거. 그렇죠?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포럼입니다. 정말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포럼이죠. 깊이가 있는 포럼입니다. 형식적인 거 말고. 나도 마음문을 열고 상대방도 마음문을 열 수 있는 깊이가 있는 포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깊이 있는 개인 상담이 되어져야 되죠. 형식적인 게 아니고 깊이가 있는 개인 상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깊이가 있는 개인 팀 사역입니다. 개인 팀 사역. 그렇죠. 우리가 이걸 준비를 해야 돼요. 가르쳐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가르치면은 알아듣는 것처럼 보여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은 잘못하면 상처가 돼요. 그렇죠. 정말 마음이 통하는 그런 포럼, 그런 상담, 그런 팀 사역이 돼야 되거든. 그렇죠. 여러분이 조금 이런 부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70나라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네스잖아요. 다른 걸로 원네스가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원네스. 사단은 원네스가 못되게 합니다. 불리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의 특기가 분리 아닙니까? 사단의 특기가 분열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내서, 그리고 같은 믿음의 사랑과 원내서. 왜 그래야 됩니까? 70나라 가야 되니까. 70나라 살려야 되니까.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237나라 5천 종족 살려야 되니까. 오늘 또 여러분이 좀 언약으로 바르게 붙잡으시고 우리가 70제자, 70지역, 70나라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2022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언약의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70제자, 70지역, 70나라 놓고 기도하면서 있을 걸 대비하고 교회의 미래도 대비하고 또 시스템의 방향도 바르게 우리가 정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경쟁자가 없는 실력자가 되어 영적인 실력자가 되는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적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